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불어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첫머리입니다. 성경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이미 바울이 여행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을 이고니온까지 1차 때 여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2차 때에 이제 원래 다소 주변을 하고 아시아 쪽으로 좀 지경을 넓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렇게 둘러보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경이 많이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8장 22절에 보시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는 것을 이제 시작이라 말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서 본을 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도의 핵심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면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는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여행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 차례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키 바로 다소 윗지방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주변이죠. 이쪽을 둘러보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에베소만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그리고 2차 때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막았던 부분을 이제 3차 때는 둘러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3차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오늘 같은 어찌 보면 바울과 상관없이 이제 이 바로 아볼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24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자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난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제1교포, 재미교포한 것처럼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말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몇 마디 안 해도 탁탁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제 말이 많은 거지. 그런데 어쨌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적게 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란 걸 잘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문소리 나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늦게라도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니까 성경도 주시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배경. 사람이 이렇게 과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보면 어릴 때 깔비면서 꼴비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있으면 안 보여. 풀 밑에 돌을 치다 보면 낫이 팍 튑니다. 그러면서 손을 찌고 발을 찍어요. 그런 게 지금 다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등에, 어떤 사람은 다리에 흉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거든요. 과거. 나무도 보면 흔적이 있어요. 중간에 클 때 상책이 않으면 아무리 나무가 커도 그 상책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 나무도 한번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사람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왜 저렇게 저런 사고를 가졌을까 보면은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컸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부족하면 너무나 좋은 데서 크다 보니까 정말 아쉬움을 모르고 큰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는 5분을 못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에서 별로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요. 지중해 그런 물이 새파랗잖아요. 너무나 물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항구를 부산처럼 끼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바로 그냥 도시가 이렇게 이 집이 바닷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는 아름답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한 300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가지고 그 도시를 세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BC 280년경에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렇게 항상 인용이 되는 LXX라고 말하죠. 70년이라 말하는 성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유대인들 72명이 와가지고 72일 만에 번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구약을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고 또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집트에서 또 그곳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볼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해외 가보면 LA에도 우리는 한국인이 80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야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그냥 한인타운에 들어가면 다 한글로 써 있고 한국말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비록 이집트에 있지만 당연히 유대 사상이라든지 유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번성하고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이라든지 이게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운 게 많으니까 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이 능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배경도 없고 유식하게 말하면 백도 없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물을 주었으면, 정말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인의 얼굴을 주었으면 반드시 돈은 누구한테 준다고? 정말 좀 호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생겼어도 희한하게 또 그런 분들에겐 돈을 붙여주시고, 또 수제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가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학문도 뛰어나고 성경도 능통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하면 성경에서 성경이 능통하다고 썼겠습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성경에서 성경이 능통하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데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그나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고 언변에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이게 최고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 볼까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더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냥 언변이 좋고 성경에 잘하는, 성경에 빠삭한 사람이다, 이랬으면 됐지. 부러운 사람 아닌가요? 근데 딱 단서를 달아서 요한의 침례만 할 뿐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준 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게 지금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주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오셔서 요 침례 요한의 침례 받으시고 뭐 제자들 데리고 정말 예루살렘도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적도 일으켰다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단서에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침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대비를 잘 기억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이 한국말만 잘한다 이 말은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저 사람은 한국말만 잘해, 이 말은 외국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못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한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또 다른 침례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려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던가요? 사도행전 10장도 아니고 1장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지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아닙니다. 누가 남편이라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잘해. 그런데 뭘 모르느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받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무리 달달달 외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걸 깨우친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분명히 이때 성령을 받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증거가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나 많은 유대인 앞에서 능히 이기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주실 말이 있을 것이다. 하실 말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달 알고 기억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보증하고 쓰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달변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구약을 읽으면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신약시대에 물로 침례를 받고, 요한의 침례죠. 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약에는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무슨 침례 무슨 침례? 세례라 말하기도 침례라 말하는데, 하나는 물로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게 있어요. 둘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표로 갖는 것, 고백하는 것이 물침례고, 성령 침례는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구약에 봤더니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침례받은 장면이 홍해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바다라고만 나와 있지 않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때 낮에 이끌림 받은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거든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떠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것을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은 바로 이제 물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옛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병사들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바다는 딱 한 번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래됐으니까 또 한 번 받아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10년이 지나도 또 구름 기둥을 봐야 되고 또 불기둥을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래서 성령은 오늘 너무 충만해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나 감동되어서 막 성경 읽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고 콧물 다 쏟고 너무 감동되어서, 야 진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구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5년 뒤에 똑같으냐?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부터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나왔을 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에 있을 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죄를 고백받고 사함받은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성령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또 봐야 되고 내일 또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다녀보니까 여행은 한 일주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조금 힘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제 2주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되면 부부끼리 많이 싸워요. 왜 싸우면 힘드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밤 10시, 11시에 호텔 와서 짐 풀고. 성지순례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성지순례는 강행군이에요. 강행군. 호텔도 같은 호텔에 안 씁니다. 오늘 서울서 잡니다. 11시 들어와 잡니다. 아침 5시면 깨워요. 10시부터 밥 먹기 시작해서 7시면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여행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다음 날은 카이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 있고.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 지나면 가방 끌고 다니고 막 이게 너무 지치니까 차만 타면 다 자고 또 안 볼 수 또 일어나 또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면 막 이 피곤이 만큼 올라올 때 건드리면 어때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럴 때는 막 싸우는 거예요. 여행하면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피곤하면 싸웁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이게 2주일만 가도 힘든데 애굽을 떠나온 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돼. 오늘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만 돌아다녀 보세요. 나중에 열흘만 지나면 어디가 좋더라? 집이 좋더라.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은 끊임없이 성막 위에 서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어요.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 보는 게 뭐냐면 구름이 떠올랐는가 그대로 있는가. 그들이 있으면 오늘 또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열흘 지났습니다. 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또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1년 동안도 머문 적이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기나 하세요. 도대체 나는 1년 동안 있으니까 안 갈 줄 알고 당연히 그냥 옆에 텃밭에 상추도 심고 했더니 또 갑자기 구름 떠올라가지고 움직이고. 뭐예요? 무슨 세상말로 말하면 아침에 제가 뭘 먹었습니다. 못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 골탕 먹이는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보니까 환경이 괜찮아. 널찍하니 너무 오래간만에 참 괜찮은 환경이 왔다. 좀 안심 좀 하려고 했더니 이틀 쉬었는데 또 떠나라고 구름이 막 떠오르고.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시면서 우리를 보지 못하나요? 내가 사는 방법은 싫어도 성령이 명하시면 해야 되고 성령이 막으시면 바울처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보를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IQ가 정말 200 가까이 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요한의 침례만 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알게 되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이 이제 성령 침례까지 알게 되고 성령을 사모해 받게 되니까 얼마나 큰 자가 되었는지 바로 바울과 비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보시면 알지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게바는 무엇이며?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추웠다 할 정도로 아볼로는 말을 잘해서 아마 잘 키우는 일을 잘했다는 거 봐요. 바울은 보면 거침이 없잖아요. 그냥 낯선 것도 팍팍 갑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아마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독이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잘 기르는 것은 아볼로가 잘했던가 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인정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왜 자꾸 베드로를 보고 나를 보고 왜 자꾸 아볼로를 보느냐?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당부한 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하늘로부터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실제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뭘 기다렸을까?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막 비둘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팍 흩어지잖아요. 그 익은 그 민들레 씨앗이 확 흩어지듯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이 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아볼로가 변화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이 능통한 거기까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줄줄줄 외고 성경을 줄줄줄 말하면 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서 1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받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아볼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언어를 잘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머물러 버리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아볼로도 성령 받기 전에도 이미 회당에서 말하고 가르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결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성령의 침례를 아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얼마나 인도받아야 될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은 한 번 건너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끝났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침례가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은 내가 지금 예수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시작이라면,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을 달달달 읽고 이 성경을 달달달 읽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사람 위주로 해석을 하고 환경 위주로 해석을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다고 되어 있는 사람을 뭘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당신 침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받으셔서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목숨이 끝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밤이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만 뜨면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성경을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 이것이 의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만 인도받게 하소서. 오늘 또 내일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주시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도 성령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시험든 자가 볼 수 없는 신령한 영감을 주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몰라서 주를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몰라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몰라서 주님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원래 듣고 싶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어폰처럼 다른 소리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만큼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과학으로 이미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을 때 태풍이 지나가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미한 주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시끄럽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온전한 고요함 가운데 주님께만 시선을 응시하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얼마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에 욕심을 내고 얼마나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지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눈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손짓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눈,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 예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영감을 정말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영혼을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볼로를 보면서 이렇게 언변이 좋다 할지라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정말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밀히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또 접해 나오면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이 예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했사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